안녕하세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12절. 지진이 물러간 뒤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지나간 뒤에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은 여호와께서 현현하실 때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적적 현상을 통해 찾아오시지 않고 작은 소리 가운데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식으로 그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지금 엘리야에게는 인격적으로 다가와 작은 소리로 속삭이는 방법으로 계시의 수단을 삼으셨습니다. 13절.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나가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작은 소리를 듣고 얼굴을 가린 것은 여호와의 임재를 인식하고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기 위해 취한 행동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모세 이후로 여호와의 현현을 직접 경험한 두 번째 선지자입니다. 15절. 그러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 다메섹 광야로 가거라. 너는 그곳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여라. 하사엘은 원래 아람 왕 베나닷의 군대 장관이었으나 베나닷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 이후 줄곧 북이스라엘을 괴롭힌 인물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북이스라엘과 아합에 대한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하실 계획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16절.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모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내 뒤를 이어 예언자가 되게 하여라. 예후는 아합의 아들 요람의 군대 지휘관 중 한 명이었으나 이후 유혈 쿠데타를 일으켜 요람 왕을 비롯한 아합의 가문을 멸하고 이스라엘 제5왕조인 예후 왕조를 여는 이스라엘의 제10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예언이 주어진 후 14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시점에 여호와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 악한 왕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바알 숭배에 빠진 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였습니다. 이로써 예후를 통해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아합 왕 말기와 아하시아 왕의 전 통치 기간에 해당하는 반세기 정도의 장기간 동안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불안정하던 북이스라엘에 큰 영향을 미친 위대한 선지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세 명의 인물은 언뜻 보기에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하사엘은 아람 왕 베나닷을 죽이고 왕위에 오른 인물이고 예후는 요람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인물이며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 명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 그것은 바로 이들 모두가 북이스라엘과 아합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이들은 모두 하나로 묶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에 대해서만은 칼을 피한다는 말이 없는 것은 비록 유혈혁명을 일으킨 하사엘과 예후에 있어서는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자가 있을 것이나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한 심판에 있어서는 그 심판에서 피할 수조차 없음을 보여줌으로써 엘리사를 통한 심판이 더 완전하다는 뉘앙스를 전달합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 7천 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었다. 하나님은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순결한 7천 명을 남겨 보존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릎 꿇거나 입을 맞춘다는 표현은 고대 바알 숭배 제의에서 바알 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뿐만 아니라 신상의 발등에 입을 맞추는 관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당시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로서 바알에 대한 경의를 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하고 바알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이지만 결코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는 않을 것이며 그 가운데서도 순결한 신앙을 지닌 7천 명을 남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시키실 것이라고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7천이라는 수는 완전수인 7의 배수로서 미래의 이스라엘 역사를 담당하기에 충분한 숫자를 의미하는 상징적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9절. 그러자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엘리사는 12쌍의 황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마침 12째 황소 2마리를 몰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밭 가는 옆으로 지나가면서 자기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습니다. 엘리사는 12쌍의 황소로 공동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엘리사가 마지막 12째 황소들을 몰고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세계에서 겉옷은 그 사람의 직무를 나타내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진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그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진 행위는 자신의 뒤를 이어 선지자 직무를 대신하라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진 것이었습니다. 20절. 그러자 엘리사가 자기 소들을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라가서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돌아가거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엘리사는 가족들과 간단한 작별 인사를 하도록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약시대 예수 당시 찾아왔던 사람들의 요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태도입니다. 즉 예수 당시의 요구는 현세적 삶에 대한 미련을 정리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면 지금 엘리사의 청원은 현세적 삶을 깨끗이 정리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엘리야는 그러한 엘리사의 청을 기꺼이 수락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는 말은 내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느냐란 의미로 엘리사의 청원에 대해 기꺼이 허락하는 말입니다. 21절. 그러자 엘리사는 엘리야 곁을 떠나 돌아가 소 한 쌍을 끌어다 잡고 밭 가는 기구로 불을 지펴 고기를 구워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먹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는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그를 섬겼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사용하던 농기구를 땔감으로 사용하므로 농부로서의 삶을 포기함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동을 합니다.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엘리사의 전적인 헌신과 결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강한 바람과 지진이나 불 가운데서 하나님 보기를 기대했습니다. 그가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의 들릴까 말까 하는 작은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조용한 일하심은 오바댜의 조용한 섬김 속에서 시돈 땅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있었습니다. 열왕기의 원독자인 포로지에 있던 백성들은 아마도 하나님의 능력이 극적으로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고 있으므로 결과는 성공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보다 자신을 신뢰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떤 나의 목적보다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 작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작은 음성일지라도 실제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지금은 실망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질 승리를 내다보고 기다릴 때입니다. 자기 열심과 자기 연민의 동굴에서 자포자기한 엘리야를 불러내시어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듯 오늘 내게도 말씀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